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결심들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새해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일 때가 있죠. 그때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셔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결심을 보면은 대부분 뭘 하겠다,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술을 끊어야겠다.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담배를 끊어야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겠다. 인터넷 요즘 보면 쇼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끊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되죠. 그에 비해서 또 하자는 것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또 이제 살 빼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습관 가져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작심삼일입니다. 이것을 정신과 의사들은 도파민의 조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술이나 게임, 마약 같은 것들은 이 외부 물질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잖아요. 이것을 수동적인 도파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내적인 동기로서 노력을 해가지고 성취를 얻는 그때 나오는 이 도파민은 능동적인 도파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한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사실 이 성취의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취의 보람을 느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경험할 때 이제 이것들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게임 같은 어떤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중독의 위험에 빠지기가 쉽고, 이제 그런 아이들일수록 이런 결심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기쁨이야말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죠.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의 문제가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더불어 새해 결심들도 지켜지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한 2명의 학생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시간상 중략됐기 때문임을 양해를 구합니다. 중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지만 제가 교회를 다닌 목적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였습니다. 교회 가면 맛있는 것 주고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에 놀러 간 것이었습니다. 4학년 이후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는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6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업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교회 선생님께서 캠프를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기가 싫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인 것도 싫었고 학원도 많아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친구와 서로 가지 않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학업에 열심히 집중했으니까 이제 캠프 가서 좀 쉬자라는 마음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다는 생각으로 놀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캠프 당일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놀기만 생각하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예수님의 고통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이게 왜 안 넘어갈까? 저의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고 저에게 폭력을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지 않아도 어딘가 존재하셔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만 같은 분에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중학생이에요. 물론 당시에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기도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캠프를 마치고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힘든 일이 또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캠프에 오지 않았다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고등부 학생의 간증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침례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제 안의 주인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였습니다. 술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안 피웠고 거짓말도 안 된다길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우울하고 자학하고 갇히는 느낌만 가득한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 어디를 봐도 캄캄한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신앙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시작으로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6개월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나는 흉내밖에 못 내고 나의 신앙은 껍데기인데 이 마음마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럼에도 공동체의 힘으로 교회만 꾸역꾸역 다시 다니고 있을 때 캠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에서 기도하는 날, 내가 지금껏 어둠 속에서 빛이라 믿고 따랐던 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었구나. 사실은 모두 가짜를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하나님의 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번에도 내가 떠난 것이구나. 정말 많이 죄송했어요. 그리고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수양관에서의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공동체의 힘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고등부가 아니었으면 다시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생님들과 전사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명의 학생의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장심리 수양관 우리 드림센터에서의 캠프에서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처럼 장신임 드림센터 은혜의 동산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공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이신 에베네셀에서 두 분이나 헌금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심리 드림센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과 같은 꿈을 펼쳐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월에 YTD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전에 리모델링 잘 완공되어서 드림센터가 하나님의 전으로 온전히 봉헌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이죠. 봉헌식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제사에 불로서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무려 7일 동안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시면 이스라엘과 애굽에까지 사람들이 모였다. 자,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의 수가 얼마입니까?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의 엄청난 수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성전의 웅장함도 아니었고 성전의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 때 그 소와 양이 흘린 피였다는 것입니다.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강물이 되어 흐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설령 수백만의 그 동물의 피가 바다가 되어 뿌려진들 결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없습니다.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이제 다음 7일 동안은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봉헌을 감사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 차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헌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시는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응답이에요. 웨이도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보다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이 교회보다 더 존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과 같은 우리 여의도 침례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시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행복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항상 갈림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고요. 곧은 길이 있는가 하면 굽은 길이 있습니다. 또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실패한 길이냐 성공한 길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길이냐 불행한 길이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두운 터널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수록 사실은 그만큼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고난은 돌아가기를 원해요.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만큼 더 빨리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닦아놓은 길을 그냥 뒤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두 가지예요.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모든 인생들은 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꿈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에게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리는 삶이에요. 자신을 찌르고 또 남을 찌르는 삶.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길은 결국은 후회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쫓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요 결국은 악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과감하게 떠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증거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행동이 회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킬 때 응답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인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돌이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로 인하여 길 잃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제 길로 가던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정말 흠도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길이십니다. 사망의 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전쟁도 아니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역사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내 안의 이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이 교만은 반드시 사촌인 오만을 불러오고 거만을 불러와서 마침내 패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을 독일어로 데무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 사전의 의미는 힘입니다. 힘. 겸손이 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힘 있는 사람만이 진정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겸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오신 정말 겸손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 어쩌면 부끄러운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네 손에 피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순종했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네,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스탑 하라고 하시면 스탑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죄인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이 명예, 이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도가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제 얼굴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의 얼굴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면 얼굴은 마음의 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성전의 봉헌식에 누가 참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전 봉헌식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코 이방인은 없습니다. 구경꾼은 없습니다. 느헤미야에도 보면 성벽 재건 때도 같은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해요. 그들이 그 반대도 무릅쓰고 마침내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봉헌식에 함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이 하나님의 일을 외면한 사람들, 성전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외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땀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찌 내일의 열매를, 내일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한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은혜로 시작하여 끝까지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장신리 드림센터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 완공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귀한 믿음으로 기도로 동참하셔서 이제 드림센터 봉헌되는 그날 이 영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온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